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찬양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처럼 선별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본문의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들이 자녀들 여럿 있어도 차별하지 않잖아요. 공이 똑같이 해주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다 받고는 있는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10병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자기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나은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니? 예,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니? 라고 물으셔요.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갔어요. 아마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보러 갔을 거예요. 너 참 귀하구나. 그 한 사람에게 너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입어요. 다 은혜는 받습니다.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절기로 정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진한 감사의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듣는데 야곱이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입니다. 따라 동행하심의 은혜.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 꿈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대은 사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야곱이 꾸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평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고 또 그 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이 그때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 이게 복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꿈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본향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 힘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 봐라. 왜냐? 저 천국에는 하늘나라는 누가 갈 수 있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데 우린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내가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또 어느새 엄마에게 투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어려움이면 괜찮습니다.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더러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힘으로 잘 살다가 천국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여 너무 멀리 간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가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의 손을 데리고 다시 인도하셔서 동행하셔서 하늘로 또 하늘로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은혜를 야곱이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나 지금 이 광야에서 벌판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오고 있었구나. 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야곱한테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도 너와 같이 했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네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은혜입니다. 누려왔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될 은혜인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그 약점 많고 단점 많고 실수 많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 말고 여타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을 없다 말할까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그 동행하심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육신이 깨어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봤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만 몰랐던 거예요. 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서서히 영적인 잠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함께 하신다라면은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거짓을 말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겠다.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들도 한번 잘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셔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효도하고 막 잘할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내가 나 혼자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혼자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도 엄마에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와도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 예배자. 오늘 말씀 보시니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야곱이 드리고는 있지만 야곱이 준비한 예배는 아닙니다. 야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이 조금씩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온전한 예배가 되기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도,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야곱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단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라도, 혹은 잘했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셨고,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를 조금씩 만져 가십니다. 내일도 또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마저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소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동행해 주시면서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비로소 마침내 그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고, 물론 그 이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시련과 우리들의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 제가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끝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야곱처럼. 야곱 예배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왜?
아직까지 예배의 시작에 불과하지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뭐 지지고 볶는다라고 표현하고, 뭐 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고, 늘 그러면서 뒤에서 엄마 아빠는 또 속상해하고 울고, 그런 일들이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만큼의 시간이, 세월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소망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없었으면 더 좋겠고, 아니 없을 수는 없고 그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간 기도하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던 자에서, 아버지를 속였던 자에서 나누어 줄 줄 몰랐던 야곱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물론 앞으로도 야곱은 여러 차례 넘어집니다. 속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지. 이것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넘어지지를 않고,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이제 뭐 20이 넘어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에 내가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말씀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건 다른 게 이게 좋은 기도예요? 이 조건을 다른 녀석이. 그런데도 여러분, 온전하지 않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여서라도 빼앗아서 내 것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그의 입에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서,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조건 달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내 약속을 들었구나.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거 뭘 알기는 해, 그럴지 모르지만 속에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셔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믿음을 깨워주시고,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제는 나만 아는 삶에서 드리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장 한 사람이 변하면, 어머니 한 사람이 변하면, 혹은 자녀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중요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아멘. 보세요. 야곱,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멩이 하나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가, 예배한 이 자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예배한 이 자리가 뭐가 된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서 예배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변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내 배우자를 고쳐주세요, 물론 기도하셔야겠지만 더 급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언어를 고쳐주시고 내 성품을 매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부터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야곱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돌로 세웠던 그 기둥, 예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며 서원하여 드리고 나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지난 6개월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6개월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지난 인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달아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여러분 앞에 사다리 하나가 내려와 있어요. 사다리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눈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셔요. 마음으로는, 표정으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조바조바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위를,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봤어요.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야곱은 또 들었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실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야곱에게만 말씀하실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야곱은 보고 들으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셔? 그럼 과거에도 계셨네. 그때도 내가 아버지 속일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었네. 죄송하죠. 그런데 또 다짐해요. 내가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밤 시간에 도로 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 깨달음을 시작한 예배가 평생 야곱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 속히하게 하시고 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어른인 나도 지키기 힘든데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세월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깨닫고 일찍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도 하겠습니다.